줄거리를 짤막하게 소개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1세기 상황에 들어가셔서 1세기 소아시아 및 여러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숨죽여 가면서 모진 핍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어떤 사람들, 어떤 가족들을 처형했다더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일가족이 몰살했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심한 고문에 못 이겨 죽음을 당했다고 하더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조장하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고소하고 여러 면으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중에서 또 힘들었던 것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변절을 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오히려 신자들을 또 신고하거나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매우 불안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루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을 부르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리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전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신자들 그들에게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리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계획을 보여주시죠.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의 세력, 지금 득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 사람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 두루마리를 떼시면서 이 국가적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이 자연적으로 그리고 다섯째부터 화가 있으면서 인간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죠. 첫째는 4분의 1, 둘째는 3분의 1. 이 대접 심판 때에는 전체가 다 소멸되는 대대적인 마지막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전이 짓밟히는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 가운데서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 현실이 있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발악을 하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용과 두 짐승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심판하시겠지만 악인들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인 사단과 두 짐승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겠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수신하는 일곱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편지는 1세기 당시의 신자들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 이제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편지로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으면 합니다.